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서 20장 7절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서 20장 7절 성도의 올바른 모습 제3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서 20장 7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서 20장 7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지켜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에게는 한없는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계속 저희가 십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 시작을 할 때 어떠한 자세와 방향성을 가지고 하냐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불러서 첫 시작을 할 때 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대로 살아라 하시면서 이것은 천국을 들어가는 필요 충족 요건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안 지킨다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소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걸 꼭 지켜야만 천국 들어간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그렇게 사랑해서 인도해낸 여러 가지 이렇게 기적과 그리고 아주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너를 그렇게 구해낸 하나님인데 나를 따르려면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 그 약속이 바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런 약속이고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이 산을 들었다 놨다, 바다를 갈랐다 닫았다, 온 세상 사람들을 놨다 들었다 하십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신기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생각지 못한 것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 방법이 바로 이 계명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계명을 현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3계명을 들어가면서 여러분께 잠깐 나누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위에 올라있는 학생들도 아마 공감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빨리 영어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대학교 때 대학생 때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룸메이트인데 그 애가 저한테 해준 말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절대로 영화관은 R 레이팅 그러니까 18세 16세 이상인 거 하여튼 그 이상은 가지를 않고 그리고 다른 애들은 이 미국 애들은 좀만 뭐가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툭툭 내던져요. 우리 요즘에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안 했는데 욕은 하더라도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진 않았는데 요즘 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외국 걸 갖다가 아주 못된 걸 배워가지고 툭 하면은 오 마이 지로 시작되는 오 마이 하나님 툭툭 뱉어요. 그걸 유행처럼 요즘 합니다. 아주 안 좋은 풍조인데 근데 제 친구가 어렸을 때 얘기를 해줍니다. 그 친구는 절대로 뭐가 일어나도 욕을 안 하고 오 마이 이상한 얘기 안 하고 그냥 오 마이 굿네스 이 정도로 그쳐버려요. 절대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지는 않아요. 이유가 뭔지 얘기해 줬는데 왜 그러냐, 걔가 이제 1학년이 돼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그 elementary school first grade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집에서 아주 엄격하게 미시간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학교에 갔는데 애들이 말을 하는데 음식을 가다가 탁 엎질러지고 막 그러는데 애들이 하는 말이 어떤 걸 배우냐면은 이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 지옥 Hell
그 단어를 배웠어요. 제 친구는 그 말을 갖다가 HE 더블 하키 스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스펠링 하지도 않아요. 네. 근데 그걸 배웠어요. 학교에서 가다가 막 그걸 배워가지고 있는데 집에 왔습니다. 아, 이게 쿨한 단어구나. 뭔지도 몰라요. 쿨한 단어구나. 알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밥을 먹는데 걔 동생이 밥을 먹다가 툭 쳐서 우유를 갖다 다 쏟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 배웠던 것을 써먹어야지 하고 하는 말이 What the HE double hockey stick을 얘기했어요.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유를 엎드린 거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그 자리에서 그냥 어른 듯이 딱 굳어가지고 걔를 보면서 너 이거 어디서 배웠니? 그냥 그 자리에서 끌고 나와서 제 친구 하는 말이 그날 그렇게 엉덩이를 미국 사람들 때립니다. 엉덩이를 갖다 스팽킹이라고 하죠. 그렇게 스팽킹을 맞아 본 적이 자기 기억에는 없었다. 그렇게 혼냈답니다. 엉덩이를 이렇게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엄마가 개손을 끌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soap 비누 가지고 입을 벌리라고 한 다음에 비누를 집어넣어 가지고 입을 닦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밤 내내 그 아침까지도 비누고 미끄덩한 게 입에 남아 있었다고 하면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앞만 뱉고 이 양치라도 이빨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비누가 다 녹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그것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하면서 그날 이후로부터는 절대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나 아니면은 what the 이상한 거 절대로 안 쓴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희는 입이 딱 벌어져서 와, 다행이다. 우리 엄마 아빠가 안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혹시 당해본 적 있나요? 위에 계신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네, 웃으시는 분이 계신데, 네, 다행입니다. 안 당해서. 저희 집도 안 그래요. 저는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하나님의 이름을 using God's name in vain, 망령되이 쓴다 그랬을 때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툭하니 던지고, 미국 사람들은 잘합니다. 캐나다 사람들 잘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거라면 여러분, 지금 10계명을 보면은 이게 제 3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3계명으로 만들어 놨을까요? 그냥 그거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이렇게 말도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그게 좋지는 않지만 나오는 건데, 뭐가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나쁘다고 1계명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다음에 이것을 집어넣었을까요? 망령되 일컫지 말라.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생각에는 계명 중에서 더 중요한 계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나쁜 겁니까? 간음하는 것 얼마나 나쁜 겁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이 3, 4계명 이렇게 돼야 되는데 꼭 같은데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do not use God's name in vain, if that's what this means, just swearing, why is that in this place? I mean, it doesn't seem it's not that important.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걸 볼 때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게 그 뜻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This indicates that using God's name in vain just might not be what we think it is. We think it's like using swear words, but it just might not be that. It might be more than that. So let's look into that. 그래서 그걸 잠깐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생각나는 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름이 그렇게 뭐가 중요하길래 그럴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실은 이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니 그거 참 그게 크리스찬 사람들이 너무나 종교적이고 배타적이라고,
보라고 1계명도 그렇고 2계명도 그렇고 유일신만 섬기라고 하고 우상도 섬기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고 굉장히 종교적이다. 배타적이다. 사실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고 사이좋게 손잡고 We are the world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기독교 때문에 이거 못한다. 너희들이 너무 배타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콕 집어서 하는 말이 이것 봐라. 이것도 그렇게 배타적인 기독교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우상을 두지 않는 것, 이게 그렇게 배타적이고 이것 때문에 세계 평화가 안 이루어지나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 보러 하나님만을 섬기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 자신의 존엄성을 깎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예요. 그러한 존재들이 짐승들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하여서 절하는, 말도 안 되는, 마치 하나님이 그것에 절하는 그러한 것을 연출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영광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존엄성을 깎아먹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은 오직 하나님께서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거룩하고 참되고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만 우리에게 존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러 절대로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을 때 마치 세계 평화를 다 함께 공존하는 것을 깬다고 생각하는데 no,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람들의 존엄성을 지키고 참된 인간성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모든 종교와 손잡자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의 존엄성을 쓰레기통에 버려도 상관없으니 우리 그냥 좋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그 뜻입니다. 좋게 좋은 게 아니에요. 참으로 참된 것이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게 그게 좋은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굳이 이름 가지고 꼭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3계명으로 세 번째로 중요하게 뭐 5번째, 6번째, 7번째, 10번째로 중요한 건 모르지만 꼭 3계명으로 이렇게 집어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집어넣었을까? 제가 이름은 그러면은 하나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경험한 겁니다. When I was in Nigeria, we had this open mining pit. And as you know, open mining pit goes not gradual slope, it just drops down like 10 meter, 20 meter down straight. If you've been to Butcher Garden, you probably know what I mean. It just goes and then drops down, right? If you don't do anything, it'll fill up with water. 그 open mining, 그냥 광산이 있어요, 나이지리아에. 그 광산은 여러분 그냥 캐는 겁니다. 그 광산은 절대로 이렇게 슬로프 된 게 아니라 그냥 가다가 깎아지듯이 그냥 내려갑니다. 여러분 부처드 가든 보면 아시죠? 거기가 광산이었죠. 가면은 그냥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거기에 비가 오면 물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한 맑은 물이 차요. 제가 있었던 나이지리아 조스라는 데는 그러한 이렇게 이 구리 광산이 있었습니다. 영국 사람이 하다가 버리고 간 건데 거기에 물이 차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근데 완전히 가다가 절벽으로 된 호수. 그래서 뭐를 하냐? 그 당시 저희 이 외국인 학교, 선교사 학교에 다녔던 학생들은 거기에 자주 가곤 했습니다. 남자아이들이. 어떻게 가다가 그곳에 가면은 수영을 하고 뛰어들어서 이제 수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가끔 가다가 수영복을 입고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뭐 없으니까 이 남자아이들이죠. 옷을 다 벗고 그냥 맨몸으로 가서 막 달려가서 물속에 풍덩 들어갑니다. 다이빙해서 들어가고 다시 나와서 그걸 기어 올라가서 또다시 점프하고 막
특히 미국 애들 같은 애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괴성을 지르면서 별걸 다 하면서 막 그냥 다이빙 해 들어가요.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가운데 나이지리아 아이도 한 명 있었어요. 걔도 막 그냥 그러고 있었습니다. 걔가 무슨 뭐 이상한 괴성을 지르면서 나이지리아 말을 막 지르면서 점핑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것을 지켜보던 50대 중반 정도의 나이지리아 어른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걸 보더니 그 아이를 보고 그 어른이 불러가지고 막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망측한 행동을 다 하냐고. 나이지리아도 동양적인 사고가 있어요. 아프리카도. 그 사람들 동양적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망측한 행동을 하냐고 어른이 아이한테 이제 꾸짖는 겁니다. 영어로 했어요, 그분이요. 그러니까 그걸 듣던 그 애가 한 16, 17된 아이인데 자기 부족 언어로 이제 막 얘기하는 겁니다. 기관총을 쏘듯이 그냥 다다다닥 막 얘기해요. 그러면서 손가락을 쓰면서 막 삿대질을 하고 막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머리를 막 가리키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당신 바보 아니야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은 그 어른은 점점 얼굴이 일그러지고 말도 못하고 막 그러더니 30초 후에 그분이 딱 한마디를 갖다가 그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딱 하니까 그 애는 그렇게 막 그냥 막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막 얘기하던 애가 그 얘기 딱 듣고 나서 갑자기 꽁무니를 빼더니 슬금슬금 빼더니 친구 뒤로 이렇게 가가지고 어이, 가자 하면서 빨리빨리 저희를 다 몰아서 갔어요. 그 어른이 뭐라고 했을까요? What do you think was the word that he said so that this guy would actually turn back and just slowly, back away? 뭐라고 했을까요? I will kill you? 내가 너 죽일 거야? 네, 아니에요. 이 17살의 애가 얼마나 체격이 좋았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아니면은 내가 경찰서장인데 그렇게 했을까요? 거기는 경찰서장이 아주 큰 파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애의 아버지는 정치인이었어요. 경찰서장도 완전히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뭘 얘기했길래 그렇게 꽁무니를 뺐을까요? 그분이 얘기한 것은 얘기가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 이것이었어요. 네 아버지 이름이 뭐니? 네 아버지 이름이 뭐니? What's your father's name? 딱 이 한마디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묻자 바로 그 자리에서 혼자서 화내면서 막 그러던 하던 애가 그냥 꽁무니 빼고 도망가요. 왜냐하면은 공인인 아버지 이름이 알려져서 욕먹는 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름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그 삼자에게 public 대중에게 if you offend, if you create some kind of thing about a name, you're actually creating an image of that person to the public. That person, whether that person's really truly like that or not, it doesn't matter. You have just created an image that's going to last for a long time. 여러분, 제3자에게, 퍼블릭에게 쉽게 얘기하면은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형상, 이미지 어디서 들어보셨죠? 어디 나옵니까? 이계명에 나오죠. 너는 너희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라. 무슨 얘기냐? 그 생각과 이미지가 그 사람만큼, 아니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해요. 왜? 그 이미지대로 사람들이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요. 이미지가 그 사람보다 더 커져 버립니다. 사람은 사실 그러한 이미지를 핸들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정도 크지 않기에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좋은 명성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좋은 명성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크고 실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지가, 그 명성이
더 큰 파급력을 발휘합니다. 이것은 저와 상관없이 생성이 되어서 그것이 이상하게 다 만들고 다녀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잘못 쓰여진다는 것은 곧 주님에 대해서 알려지는 것, 곧 주님을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이미지를 생성하는 겁니다.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사람들이 믿고 따라가고 바라보고 칭찬하든지 욕하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분, 이 이름을 잘못 쓰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씀으로써 저희는 쉽게 얘기하면 제2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이름이 3계명으로서 2계명에 바짝 붙어서 오냐?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거에 제일 쉬운 것은 바로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행동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는 영 달라버려요. 그랬을 때 저희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만들어서 마치 하나님인 양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그게 칭찬이든지 욕이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2계명을 어기는 것, 그 중에 제일 쉽게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이 이름을 저희가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름이 망령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왜곡하고 그리고 다른 이에게 왜곡되게 알리는 것, 이게 즉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거에는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이름을 옳게 하는 것은 또한 어떤 게 있는지 이것을 저희가 올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음으로써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런 거 절대로 안 하고 하나님을 저희가 온전하게 이름을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섬기는 저희가 되길 원해서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이름 자체에 대한 태도를 저희가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막 그냥 함부로 써버립니다. 요즘에는 한국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러면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름 자체를 자꾸만 잘못 쓰면요, 저희가 저희 자신에게 스스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솔하게 아주 가볍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름이 나올 때 저희는 경건하게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모시듯이 그렇게 써야 되고 말해야 됩니다. 이게 우스운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한국에 있었을 때 제가 부동산에인가 갔었어요. 그 부동산 때.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 작업복을 입었는데 작업복 입고 딱 왔는데 소파에 앉아서 발을 소파 이 어깨에다가 탁 걸치고 손을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 있습니다. 예, 앉아 있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 그 핸드폰이 울려요. 그 사람이 전화를 딱 받더니 얘기를 하는데 사장님 그러면서 자기 사장님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발을 한 대 딱 걸치고 손을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다가 얘기하면서 이빨을 쑤셔요. 이쑤시개로. 어떻게 그걸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하면서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네, 막 그래요. 전화를 끊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느끼기에는 딴 것 봐도 뭐 그 사람이 잘못 잘한 걸 다 떠나서 저는 뭘 느꼈냐면 이거는 뭐가 안 맞는다. 맞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안 맞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행동하고 그 사람의 말이 안 맞아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사장님한테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의 실제 태도는 이래요.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누워있다가도 전화가 와서 사장님의 전화가 오면 딱 봐서 기립해가지고 받고 인사할 때도 네 안녕히 계세요 전화하면서도 이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정말 그 사장님을 사장님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막 쉽게 아무렇게나 이상한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톡톡 뱉는 사람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나? 그리고 그걸 자꾸만 하면요, 우리 스스로에게 주입을 하는 겁니다. 행동과 말이 어긋나게 자꾸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우리의 행동도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이름에 대한 개인적인 태도를 저희가 확실하게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멍청하게 됩니다. 바보스럽게 됩니다.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가 경외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 혼자만 있더라도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잘 쓰는 겁니다. 망령되게 쓰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망령되게 쓰나 궁금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행사가 있을 때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행동하면서 좋지 못한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그러면서 하는데 이상한 걸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남발하면서 하는 은사, 예언, 방언, 이게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이것은 잘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 같은 경우 저희가 기도할 때, 주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주님께서 그것을 주셔서 정말로 주님 함께, 주님의 임재와 함께 막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프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막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예언도 마찬가지, 그리고 신유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전부 다 방언으로 말한다면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이름을 정말로 절제되어서 경건하게 정말 잘 따르지 않고 막 이렇게 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보고 아니 여기 있는 사람 다 미친 사람들 아니야? 그러면서 교회에 다시는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주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광경을 봤을 때 머리를 흔들면서 나가고, 그리고 교회에 아마 안 올 겁니다. 누구는 하는 말이, 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목사님?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자유를 누리며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반드시 경건하고 거룩하고 질서가 있고 법칙에 있는 하나님에 맞게 가야 됩니다. 우리는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No,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 밖의 것 구분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교회에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교회의 올바른 예배는요, 믿는 사람만 드리는 예배가 올바른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와서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해야 되냐? 여기 나온 것처럼 너희 가운데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25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요, 저희가
우리 주님을 개인적으로 증거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 있게끔 정말 말씀해 주는 것도 전도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렇게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많고 기회가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갑시다. 같이 갑시다. 너무나 좋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변했어요. 정말 보니까 변했거든요. 정말 보니까 변했어요. 악독한 사람이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변했네. 가봅시다. 그래서 끌고 오는 게 예배에 끌고 와요. 예배에 끌고 와서 어떤 일을 하냐? 제가 고린도전서 14장 24절을 듣겠습니다. 다 예언을 하면, 즉 말씀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즉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자기의 마음이 찔리고 정말로 진실된 게 들리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겠느냐, 이리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우리끼리만 드리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여기는 이렇게 하고 우리끼리만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No. 다 나가요. 숨길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 영성 숨길 수 없습니다. 밖에나 다 드러납니다. 우리는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람들이 볼 때 무엇을 보냐?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 살아있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는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고 안 믿는 사람을 초청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예배는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사랑인 것이 드러나고 거기에 질서가 있고 주님의 그 좋으심이 다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은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이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 창피하거나 아니면 소위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거나 광신적이거나 이단 같다고 하면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투명해야 되고 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 드러나야 됩니다. 다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예배에서부터 거룩하고 그리고 마음에 숨은 게 다 드러나는 진실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로, 집사, 목사, 교회의 책임을 맡는 직분자를 세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필요 충족 조건을 얘기합니다. 쭉 나가다가 끝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딱 덧붙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 해서 교회가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뭐라고 덧붙이냐? 디모데전서 3장 7절부터 7절 말씀. 또한 외인에게서부터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네.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세우는데 뭐라고요? 교회 사람이 아니라 바깥 사람에서부터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 그런 사람 세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보면요 신기해요. 거기에 보면은 무슨 은사가 많아서 세워야 된다, 탤런트가 많아서 세워야 된다. No, 그렇게 안 나와요. 뭐 나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성품, 쉽게 화내지 않고 오래 참고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 그런 다음에 끝에 가서 이거 딱 붙여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칭찬받는 사람. 그겁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칭찬받는 집사, 장로, 목사. 믿지 않는 사람한테서도 칭찬받는 예배. 그것이 참된 예배예요.
그 증거입니다. 저희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잘 써야 됩니다. 남발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사를 쓸 때 마치 자기가 쓰는 것처럼, 자기가 부리는 도구처럼,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요. 굉장히 이게 미묘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은사를 자기가 막 자기 힘처럼,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지금은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무서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저희는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됩니다. 주님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교회 밖에서의 삶입니다. 교회 밖에서의 삶.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이름. 이게 무슨 뜻이냐? 성경에는요, 심지어는 인이 쳐졌다고 그래요. 도장이 꽝 찍혔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예수쟁이,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이게 딱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 친구, 나이지리아 친구처럼 잘 해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래요. 우리 예수님 편지래요. 이는 먹으로 쓴 것도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요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편지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렇게 논리로 따져가지고 안 계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아마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뭐 딴 거 안 하고 제대로만 살면은 예수님 믿을 사람 많을 겁니다. 다 우리 때문에 걸려가지고 안 믿는 거예요. 그죠?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난 교회 안 가. 저 사람이 교회 있으니까 난 저 교회 못 가겠어. 딴 교회 가. 저희는 저희가 하는 행동이 주님의 이름을 먹칠을 하든지 아니면은 주님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렇다면은 이렇게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끼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쉬운 거 몇 개를 알려드리고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망령되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크리스찬이면서 막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방탕한 사람들, 뇌물 주고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 축복하셨다고 감사하고 헌금도 막 하면서 실제로는 여기서는 탈세하고 여기서는 뇌물 주고 그리고 종업원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안 주고 그러한 분들 한국에 많아요. 그것을 우리는 쉽게 떠올립니다. 소위 가진 자들 잘못한 이런 걸 떠올리죠. 근데 여러분, 가진 자뿐만이 아니에요. 공의롭게 사는 크리스찬도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씁니다. 사실은 제일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사람은 타락하고 위선적인 사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적어도 그런 사람들은요, 첫째, 항상 자기가 잘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걸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이거 하면은 부도날 것 같아요. 이거 하면은 공사 못 할 것 같아요. 주님,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세요. 적어도 이 사람들은 주님께 나와 부르짖고 주님을 찾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떠나서 적어도 주님을 붙잡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사람인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래도 나는 남보다 선해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은근히 자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굉장히 옳게 산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요, 다 착하고 좋은 것 같은데 굉장히 고집스러워요. 완고해요. 그리고 자기만 그렇지 않다고, 남들은 다 그렇지만 자기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난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밝혀요. 겸손하지 않고 은근히 교만한 사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죄인들 때문에 교회에 안 오거나 교회를 싫어하지 않아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잘못됐다고 그런 사람들 보고 그러면서 불교에서는 모르겠어요, 공양을 하죠. 여기서 교회에서 무릎 꿇고 그런 사람 보면은 교회는 저렇게 경건한 데구나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정이 떨어지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보다, 당신보다 내가 훨씬 잘났어. 내가 오라. 그런 사람들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기 싫어집니다. 안 오고 싶어요. 기분 나쁜데요. 교만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오히려 은근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옳게 행동하고 더 공의롭게 행동하면은 박수를 쳐주는 대신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고 보자 이럽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넘어질 때 겁 봐라 그럽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바로 이 모습이에요. 한국 교회를 보고 많은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한국 교회가 겸손하게 섬기는 대신에, 그렇게 초창기에 겸손하게 섬기던 한국 교회가 나중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사실은 죄인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이렇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몇 가지만 제가 짚을게요. 만약에 이거 하나라도 자신에게 저촉이 된다면 저희는 회개하고 바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기 건 안 보여요. 남의 잘못은 크게 보여요. 그래서 그들은 말을 합니다. 아주 비판적입니다. 교회에서 보시면 아시죠? 옳은 거는 다 얘기해요. 막 지적을 해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 얘기해요. 그리고 굉장히 삐딱해요. 뭐라고 얘기해주면은 반듯하게 안 듣고 이렇게 들어요.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영혼의 죽음까지 두려워해야 돼요. 영혼의 죽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제가 얘기하는 얘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저 죄인과 같이 토색하지 않고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간음을 하지 않고 그리고 저 세리와 같이 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나와요. 그 사람을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아십니까? 저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의 기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이들은 자기가 아주 맞다고 생각하고 비판적이고 삐딱하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렇게 양심이 아프도록 죄를 지적하고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죄인들은 다 울고 회개하며 나오는데 바리새인만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가 짓는 죄에서는 아주 둔감해요. 자기가 죄를 지면은 심지어는 반복하는 죄도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자기가 범인이라는 걸 몰라요. 그리고 구원, 회개 별 감흥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형통이 자기가 다 잘해서 선해서 복 줬다고 생각해요. 누구는 어렵게 살고 누구는 교통사고 나고 누구는 법에 걸렸고 그랬는데 자기는 안 그렇고 자기는 자녀들이 다 잘 자라고 그러면 생각하기를 죄를 짓고는 못 살지.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형통 이게 복인지 아닌지, 이 형통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에 오래 참으십니다. 바로 그 참으심이에요. 칼이 지금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딱 붙잡고 참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심판이 곧 오는데. 근데 이것을 자기가 잘해서 복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영영 죽을 정말 위험한 시츄에이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지 잊고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헐벗고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요,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은 이것을 하고 저것을 잘못하고 이런 것보다도 저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가난한 모습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오지 않고 교만한 게 제일 큰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그렇다면 옳게 쓰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그 무엇보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것에 감사해서 그 주님의 의를 의지하고 가서 하나님에 나가서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지만은 주님의 아들을 보시고 나를 좀 봐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찾는 사람, 그게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 사람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그러시면서 하물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일어날 때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데요, 주님에게 찬송과 찬양을,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향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을 본받지 아니하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처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알아서 그걸 잡고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항상 저희 자신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저희 자신을 주님 앞에 놓고 저희가 회개하면서,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반항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것밖에 주님을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뭘 못해도 주님의 얼굴에 먹칠이요, 그렇다고 저희가 뭘 잘해가지고 막 이것 가지고 은근히 막 그냥 교만해도 그러면 주님의 얼굴에 더 먹칠이요. 유일하게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 앞에 맞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잘난 것 아무것도 없어, 네가 보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도 정말 사랑하셨어. 너무나 감사해. 너도 하나님이 사랑하셔. 하나님을 알지 않겠니? 같이 가자.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목적입니다. 인간이 왜 지어졌나? 간단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이 소요의 문답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인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enjoy, 즐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목적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요, 그러한 것을 enjoy 하려면, 하나님 영원롭게 하려면 그렇게 주님을 찾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주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으로 묻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한테 와서 누가 제 친구, 나이지리아 친구한테 물어본 것처럼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니? 그렇게 묻는다면,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니 묻는다면, 여러분 떳떳하게, 그렇지만 겸손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내 친구처럼 창피해서 꽁무니를 빼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후자라면은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감사하게 주님을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계명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옵니다. 죄인입니다. 주님,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뿐만 아니라 온 사람들이 다 알게끔 해주세요. 나의 삶을 투명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